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기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전히 당신은 팔복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요.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이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들끼리 목회자와 교회를 비난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비난이라는 단어와 판단은 같은 단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때로는 비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정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난을 위한 비난은 우리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가정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한다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싹 틀 수가 없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만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결국 자정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어의 폭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을까요? 교회에게? 기대감이 없어요? 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판단하게 돼 있죠.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상이 비판하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말로만 설득하는 사람들일까? 설득하는 교회를 기대했을까?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를 기대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한번 드러내보라.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데 그 공의를 한번 너가 사는 현장에서 드러내보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말쟁이 크리스찬들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한 목장에서 목장이 참여해서 소그룹에 이제 나눔을 가졌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할 때에 밑에 후배가 있는데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했대요. 이제 상사가 술을 권하니까 그 이제 후배가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멋있나요? 멋있죠? 우리 멋있다. 근데 뭐냐면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모든 팀원들한테 다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유가 뭐냐? 술을 안 마셔서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평소에 팀워크를 깨트리고 엉망으로 살고 그냥 이기적이고 뭐 모인다 그러면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그래서 팀원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을 얻어먹었다는 거죠.
네가 평소에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술을 안 먹겠다 해도 절대 야단 안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식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술 안 먹고 음식만 먹으면 힘든데 줄어든다 이거예요. 세상이 만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술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부분을 고린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받아냅시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제가 이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저 자신을 돌이키는 건 뭐냐면 말보다 행동으로 가자. 말보다 행동으로 가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능력, 삶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착한 행실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희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보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무리와 뭐냐면 제자들이 오거든요. 분명히 이 세상의 무리는 빛도 소금도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연구하던 끝에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다양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칼빈,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은 이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그냥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권을 포기한 백성이고 그 주권에 순종한 하면서 땅의 복을 받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해석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너희인가요? 맞죠? 우리도 여전히 너희,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뭐냐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소금이고 그냥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소금과 빛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전제는 뭐냐? 세상은 부패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자, 그럼 세상은 가정이 세상이 될 수 있나요? 맞아요? 가정이 부패할 수 있나요? 가정이 어두울 수 있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가 부패할 수 있나요? 교회가 어두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 이 한국이 부패할 수 있나요? 어두울 수 있나요, 영적으로?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는요, 뭐가 없냐면 어둡다, 부패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세상은 어둡고 부패했을까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은 가이사, 이거 로마의 황제고 그 영역에 다 분봉왕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도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정치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왕권을 어떻게 유지해서 누릴까?
그리고 이 백성들을 착취를 해서 어떻게 부를 차지하고 이 부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켜나갈까? 이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에서 헌금하는 거 다 강탈해 가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는데도 빌라도는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죠.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단해 봐서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냐면 놓아주지 말아라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죠. 로마 제국에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월급을 못 받아요, 로마에게. 그럼 월급을 어디서 창출하느냐? 세금을 더 때리는 거죠. 원래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세금을 그냥 500 이렇게 때려가지고 100은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 걸 전부 다 착취하니까 자신은 부를 누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대제사장 가문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종교 회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인 신앙과 함께 성전에서 뭘 했냐면 물건을 사고 팔면서 부를 추구했다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목표가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돈을 탈취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 시대가 어두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 나비가 없었어요. 나비란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이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잘못했다고 말했던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쉬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죠. 왜요? 이때는요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면 딱 세워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뭐냐면 황제가 주님이시냐? 네가 믿는 예수가 주님이시냐? 그래서 황제를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광장에 던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산채로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들이 산 사람을 먹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 당시와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가?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틀려도 내가 속해 있는 소속에 있는 데서 그 소속이 주장하는 바를 외쳐야 그 다음에 뭘 받을 수 있어요? 공천받을 수 있나요?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 이건 틀린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음성적으로 있을 줄 몰라도 대놓고는 못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공천 못 받거든요. 똑같단 말이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삶의 현장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시대 속에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진짜 어려우냐라고 할 때 어려운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리지 못해서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 거지 진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진짜 어렵다는 건 뭐냐? 먹을 때거리가 없어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신앙과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풍요 속의 빈곤, 즉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에 있다. 어떤 누구도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정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면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에게 희망을 걸어요.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아도 어떤 곳에도 희망이 없는데 너희들 믿는 이 기독교는 좀 희망이 되어줘야 돼 라고 목을 메고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픔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도전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부패된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어두운 이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썩어져 가는 것을 완전히 썩지 못하긴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방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뿌리면 다 부패가 안 되나요? 여러분, 고등어 사갖고 소금 뿌리면 고등어가 그대로 있나요? 촉촉하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됩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들어가는 가정의 죄가 좀 더 확대가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삶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좀 더 죄가 더 확대가 안 되고 사람들이 어둠인 걸 모르는 모두가 어둠인 곳에 내가 들어가면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대 초반 24살 된 선교사들이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세상에 보면 24살짜리 애들 같지 않아요? 부모에게 기대고 어떻게든 돈 타 쓰고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다 밀어줘야 가는 이런 아이들. 근데 이 24살의 선교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주로 나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 선교사가 미국, 우리 한국,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편지를 보내 그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한국 땅에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와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바쳐서 모든 차별 대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대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면 양반이든 천민이든 줄 선 대로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의사가 되게 하고 정치인이 되게 하고 경제인이 되게 하는 일들을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단 말이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과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가난한 자들과 힘든 자들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가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지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연세대, 그 선교사님이 지었고 이화여대 선교사님들이 이화학당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잖아요. 거기로부터 배출된 그리스도인들이 각 세상으로 나가서 그동안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함께 교회도 컸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제자훈련을 할 때에 적어도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정말 쉽게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것이 먹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될 이 특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심의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청년으로 중고등부로 주일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빛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현재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174개국에 총 21,917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왜 나갔느냐? 우리가 빚졌잖아요. 빚을 지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감동이 된 이 2만 명이 넘는 2만 1,000명이 넘는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는데 우리 고신교단의 한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비 오는 날 위에 전기 고치러 올라갔다 선교하다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간이 상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데에 누군가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갔던 분들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세상이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는가? 점점 그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빛도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복음을 전하기가 무섭고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 학교에서 달력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뒷말이 뭐냐면 교회 이름을 자르고 쓰면 됩니다. 이랬대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이 반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부끄러워요 하는데 오히려 전도하기 싫었는데 힘들었는데 오히려 핑계대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어디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쪽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이 돼요.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막 돌아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때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나요? 엄청 욕 얻어먹었어요. 남자 여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저기는 이상한 잡족 이단들이다.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간다. 여자의 인권을 높여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 몇 명 있어요? 지금 몇 명이 출석한 거예요? 아마 15명 되네요. 근데 그때 여인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도 그곳에서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까를 놓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밟히느냐? 맛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맛을 잃어버리고 삶 현장에서 살아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뭐냐면 밟히는 거죠. 이 맛을 뭐라고 하냐면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이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에요. 직장에 출근하는 거 뭐 하는 거면 소금이 직장으로 가는 거죠. 아멘이 아닌가요? 우리가 직장으로 가서 빛이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업처로 가는 것은 소금과 빛이 사업처로 간다고요. 나는 소금입니다로 가는 거죠.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완벽한가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나요? 세상 속에서 싸울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그러면 뭘 이야기하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면 단조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안하다. 나도 성격이 욱하는 게 있어서 그랬다. 미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냐면 우리들은 빛이죠. 우리 빛들이 모여 있나요? 소금들이 모여 있나요? 그럼 이곳은 빛들의 잔치가 돼야 되나요? 그럼 화내야 되죠, 교회가. 그럼 서로 막 밥 먹을 때도 이것 드세요. 뭐 먹으세요. 막 즐겁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막 맛이 내가 들어가는 곳에 막 밥맛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 보면서 막 밥맛이 막 나야 되나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불빛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우리의 빛을 덮어놨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지금? 몰라요. 그럼 뭐냐? 이걸 덜쳐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너무 쉽게 비난해요. 모이면 비난해요. 물론 그 비난으로부터 저는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제 이진기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 고신 목사님들이 왜 이러지? 왜 이러고 있지? 이야기했어요. 한번 대형 교회가 무너지면은 엉망이 되면 이 작은 교회들, 우리 작은보다 더 작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맛과 빛을 상실한 원인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도 뭐냐면 빛됨과 소금됨을 거부했다. 이 시대의 무너짐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나의 책임이다. 아멘 하세요. 나의 책임이잖아요. 나로부터 온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어려우면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기도해야죠. 지금 이 하상훈 목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들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목사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을 다시 세워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중직자들로부터 흘러야죠. 그래야지 목회자가 살고, 목회자가 성도들 볼 때 집사님들 이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가끔 가족계의 영성에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누구 회개를 하냐면 자기 회개를 하고, 그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회개가 일어나며, 회개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각자의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 신앙의 맛이 살아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합시다. 공동체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합시다. 이거를 왜 하느냐면, 소금의 맛과 빛의 밝기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게 부어주는 거지, 우리가 이것 없이 내 삶이 채워져 있고 나는 노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그 기쁨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그런 것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는다니까요. 교회가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쁨의 맛이 있고, 즐거움의 맛이 있고, 희망의 맛이 있다고요. 이 맛을 알면은 뭐 알게 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장이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맛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돼요. 근데 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제하면 뭐냐면 더 꺼져요. 목장 모임을 하라는 것은 빛과 소금의 맛을 충전시키는 공간이거든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 가정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목사가 교회가 오래 나고 막 하루 종일 막 말씀 준비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 집에 가니까 집에서는 뭐예요? 나는 지금 빛을 소진했으니 건드리지 마. 그러면 그쪽 빛은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곳이거든요. 가서 서로가 뭐냐면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가정 공동체. 교회에 오면 뭐냐면 세상 속에 찌들렸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뭘 얻느냐? 빛을 얻고 힘을 충전하는 곳.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의 책임이 있나요? 자, 보세요. 목사가 지금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 차고, 이거 언제 그만두나 늘 고민하고 얼굴에 다 들켜요. 내가 이분들하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충만되겠어요?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말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억지로 아멘 정도는 해주지만 그다음 건드리지 마. 이러면은 저거 에너지를 받을까요? 충전 안 되죠.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의 요구가 아니고 그냥 성경의 영적인 원리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도 미스바에 모여갖고 딱 기도하고 통곡하고 할 때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충만하니 막 그 소금과 빛을 세상 속에 전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럼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줘. 근데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냐? 나는 너를 보니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너의 삶을 보니, 착한 행실을 보니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균형 잡힌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만나는 후배들과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는 꿈이 뭐냐면요, 가정에서도 힘 있는 아빠, 남편, 교회에서도 그런 목회자, 우리가 목회자를 만나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둘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지난번에 말했던 욥바에 사는 도르가 다비다는 개인적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잖아요. 가부들의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지어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가부들이 힘을 얻어요. 그때 당시에 과부는 뭐냐면 죄인의 결정체.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젊은 날 이렇게 되었냐는 것의 그 상징성이었거든요. 아무도 죄인들을 돌보지 않는데 주님의 빛과 소금이로서의 삶을 부름받은 이 다비다는 도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돕자. 그거는 다비다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빛이 되야겠구나. 저 사람에게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에 있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니까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서로들이 모여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서로 대화를 나눠요. 아, 어땠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한 성도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 것을 내어놓으래. 하나님이 감동을 집사님도 그랬냐고 성도님도 그랬냐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결단합시다 해갖고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니 어떤 역사이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즉 착한 행실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가 이상한 게 몇 개 안 돼요. 훨씬 더 아름다운 사는 공동체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매스매대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폄하시키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빛됨과 소금됨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역 사회에 잘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마케팅을 안 해요. 왜냐?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멘? 저는 더 원교회를 볼 때 뭐냐면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왜 사랑하시느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요 길이 열려요. 오늘 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놔요. 항상 전화해서 기도 제목에 목사님 스타리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한 15명, 20명이 돼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CTS에서 연락이 와요. 그 교회의 방영을 다 찍어가요. 목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날 올라와서 거기서 또 다 동시 녹화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교회 계좌를 열어줘요. 전국에 있는 감동된 분들이 저는 무조건 스타리아 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이 도원교회 목사님이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렇게 편부모 가정 애들이 많아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돌봄을 못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카페를 열어서 뭐냐면 안초데이, 안락초등학교 앞에서 애들 불러다가 라면, 밥, 과자, 음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요. 이 소식이 전해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고정민 장로님이란 분을 우리 한복기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하다. 그래서 한번 광고를 한번 들어봐 달라. 우리가 이분이 하는 전도 방식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들려주셔서 아내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고정민 장로님이 광고 해설을 하는데 한 달에 11조만 억대를 한대요. 여러분 11조를 억으로 하면 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겠어요? 거의 그 정도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네 회사 그만둬라 그러더래요. 사업 그만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강구하는 회사를 만들어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할게요. 지금 이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 회사를 친구에게 넘기고 스탑해버려요. 그리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면 자기가 광고회사라니까 광고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은 그래요. 없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림은 그림으로, 음악은 음악으로, 뭔가 행정은 행정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 사진 한번 볼까요? 2016년도인데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뉴욕 타임스퀘어거든요. 근데 저 옆에 God is Love라고 하는 12월 달에 미국을 갔는데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저 광고판이 비어 있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 저기에 내가 복음을 담은 광고를 싣고 싶습니다.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타임스퀘어면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평소에도 저기 가보면요 막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 뭐 평일에도 가도 저기는 난리예요. 근데 저 광고인데 광고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안 놀라요? 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2억인데 자기 계약금이 3,500이래요. 근데 자기 손에 뭐가 있으면 3,500만 원이 딱 있더래.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아들을 잘 자갈 때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자금 되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하나님이 그거 내놔. 그래서 계약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뭐냐면 모든 재정들이 한국에서 모여갖고 통장에 딱 쌓여서 2억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리고 아들은 장학생, 전액 장학생.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뭐 그냥 아버지가 안 돼줄 것 같아 더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2010,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줘요. 2017년도에는 태국 방콕 지하철역에다가 저렇게 이제 광고를 붙이는데 저기 있는 전부 다 연예인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이 소식을 두고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무료로 내가 발렌티어로 내가 이 광고 찍겠습니다 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다 저기에 광고 모델로 다 오는 거예요. 그 비싼 모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018년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과 부산역인데 이건 부산역인데 부산역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뭐 아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하고 그 밑에다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딱 보는 거예요. 저기 소양이거든요. 저 모델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딱 보니까 그 밑에 복음이 있잖아요. 자, 2020년도에는 이때 코로나가 옵니다. 코로나가 오는데 이때 전국 57개 지역 버스에 이 광고를 실어요. 전국 57개 지역 버스에 복음의 광고를 실는데 뭐냐면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버스에다가 넣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때 몇 억인가 들었는데 이 재정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광고로 인해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세미나를 열시기도 해요. 현재 그때까지 4,000여 교회에게 사용하는 전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곳에 가면 저런 전도 물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문구가 좋은. 그런데 50명 이하의 교회는 공짜로 보내주시고 50명 이상의 교회는 돈을 주면 그 문구에다가 교회 이름을 써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그런 식의 스티커가 있어요. 뭐냐면 행복하세요 with Jesus라고 하는 차에다가 붙이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되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심고 물 주면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요? 열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구를 그냥 거기다가 무슨 복음 전함이나 단체 이름 안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간증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착한 일을 말로만이 아니라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합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가 대만 선교를 가는 것은 소금과 빛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8주년을 지나서 처음으로 우리는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재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대만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 덤으로 하루 여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선교를 가는데 무슨 하루를 돌아보느냐인데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건 뭐냐면 선교를 가서 열심히 고생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는 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오자는 거죠. 대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오는 겁니다.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우리가 만났던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1년에 수차례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날이 언제냐면 설 연휴, 추석 연휴에 설교를 갑니다. 휴가 기간에 선교를 갑니다. 처음에는 선교 가는데 이 컴퓨터 12대를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한 명만 선교를 지원하더래요. 이 명절 때 가니까. 무슨 선교를 이런 때 가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12대를 컴퓨터 12대를 끌고 한 명과 함께 공항에 갔는데 아시아나 대표가 와서 보더니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교 간다 했더니 그 모든 항공 물품 비용을 공짜로 딱 해갖고 선교를 보내주더라는 거죠.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선교를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비행기 티켓팅 무슨 며칠 남바 딱 적어주면 거기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선교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20대들이 이곳에 참여를 엄청 하고요. 30대, 40대들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둘이 여행을 갔더니 부부끼리 여행을 갔더니 싸우고 돌아오더래요. 근데 부부끼리 선교를 갔더니 한 사람도 안 싸우고 돌아오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만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무엇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가서 그 수많은 그 낙후된 곳과 또 발전된 곳과 때로는 어떤 교회는 뭐 그 발칸반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유럽 쪽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도 있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도 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가야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세상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가지는 교회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인 건데요. 그것은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동안 이 어른들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세우세요. 중고등부 청년 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번 달부터 우리 교육자들 그래서 이제는 주일학교 사역은 열심히 하시고 중고등부 청년 하시되 어른들 사역으로 목사님들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플랜카드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자 중심의 교회는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성장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소금과 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그 갈망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당회가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책 그 세미나를 하잖아요. 재직회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플랜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바뀔 때만 당회를 합니다. 그러면 당회는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재정적으로 이 사역을 충분히 밀어주는 일에 기도하고 힘쓰는 성숙된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은 누가 하느냐? 사역위원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말을 안 했지만 사역위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보통 교회는 뭐 선교위원회 그 다음에 뭐 구제위원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사역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일하라는 겁니다. 회의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회의만 하는 교회는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일을 위해서 회의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미룰 거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구제선교위원회다 그러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제사역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예배사역위원회는 어떤 거냐? 일부 예배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예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그 예배에 결핍된 것과 필요가 뭔지를 알아. 사역위원회 와서 목사님이 돌아보니 이렇습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당에 가서 당회가 또 밀어주는 형식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무슨 어떤 이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위원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역위원회는 뭐냐?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에 꺼져 있는 이 등들, 요런 등들,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뭐 봉투가 있는지 쓰레기 봉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사역위원회에 와서 목사님 지금 돌아보니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다시 당회가 열어서 미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단 말이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뭔가 목사는 던지고 억지로 따라가는 듯한 교회가 아니라 비전을 던지면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성도님들이 그것을 해와서 함께 이 모든 일을 성도 전 교회가 함께 참여할 때에 그때 교회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끌고 간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은 사명이잖아요. 이 교회는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이라는 곳에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벤치마킹을 해야 될 교회인데, 그러나 언젠가는 퓨처마킹,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one of them,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지만 결국 우리 교회는 only one, 유일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이곳저곳 세워진다면 그럼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지금 우리 그 후배들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저의 사명을 통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4월 27일에 하나교회 설립 8주년 전도 집회를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함께 한 8년, 함께 할 200명, 함께 초청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크게 시작. 함께 한 8년, 함께 할 200명, 함께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맛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나갈 겁니다. 한 명이 모여도 갈 겁니다. 두 명이 모여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한번 읽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즉 선한 행실에 있음을 기억하라. 두 번째, 세상, 즉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 부패와 어둠을 치료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라.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되기로 결단하라. 우리가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